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섬김이라는 말을 좋아하시나요? 섬김이라는 말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섬김이라는 말을 좋아할 때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섬김을 받을 때는 좋아하는 것 같고 제가 섬겨야 할 때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을 서비스라는 말로 바꿔보면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비스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만 못된 놈인가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되게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때 내는 서비스료, 즉 봉사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팁이라고 말하는 그런 돈이죠. 이게 미국의 각자의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보통 전체 금액의 한 15% 정도를 팁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봉사료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중에는 서비스를 정말 잘 받았다고 여기면 팁을 많이 주고 서비스가 영 별로였다고 생각하면 팁을 덜 주거나 아예 안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팁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끔에는 뉴스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팁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식당들에서도 이런 팁을 받으려고 하는 식당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팁을 넣어달라고 하고 아니면 저렇게 서비스가 좋으면 팁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호불호가 많아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가 정말로 좋다면 팁을 낼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써놓으면 팁을 꼭 강요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섬긴다는 것, 특히나 훌륭하게 섬긴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호텔리어를 다뤘던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텔리어를 다룬 소설을 쓰면서 작가는 실제로 인류 호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그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 소설에는 호텔에 찾아오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일부러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괴롭히려고 드는 호텔 직원들을 괴롭히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그저 소설이 아닌 것이 우리 시대의 이슈가 되었던 갑과 을 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편의점이나 커피점이나 아니면 호텔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말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이만큼의 돈을 지불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겪어내고 감당해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말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것이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약한 자들과 죄인들을 돌아보면서 사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최고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첫째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시간이 이제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이란 주의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심어주시고 싶은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 떡과 잔을 나누는 주의 만찬을 하신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앞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매우 건조했고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거나 지금의 샌들 비슷한 것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은 곳을 다니고 외출하고 돌아왔을 경우에는 꼭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발을 씻을 때 보통은 노예가 주인이나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인이나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발을 씻는 일은 가장 천한 일로 당시에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의 노예들도, 히브리 노예들도 이 일을 하기가 싫어해서 주로 이방인 노예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문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렇게 천하게 여겨져서 종들이나 하던 일을 선생님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생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천한 종들이나 하던 일,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시자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절대로 자기 발을 씻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겸손하게 낮추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씻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족해서 자신을 더욱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서로 자신이 크다고 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앉아야 한다고 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앞으로는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인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지 자신을 낮추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고 섬긴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나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의미를 안다면, 정말로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도 이제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셨듯이 이제 제자들도 나를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삶,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제자들이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기만 하는 것과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만 한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들은 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읽고 들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깨달았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렇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실제로 행하고 실제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로는 참 잘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도 그렇게 말씀을 잘 알긴 하지만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듣는 대로 믿는 대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장 이전의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13장 이후의 요한복음을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13장의 첫 번째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3장은 흥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와 배신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첫 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를 것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새 계명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뒤에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과 배신 이야기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기는 삶으로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시는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예수님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서로를 섬기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그런 섬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섬길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참 기쁨과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을 잘 알고 가르치면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하고 실천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 사람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처럼 가르치신 대로 행하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렇게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일꾼, 사역자, 집사 등등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지를 두고 다투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한없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겸손하게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셔서 섬기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서로 낮아지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 섬기는 삶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웃사랑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서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마음에는 작지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품은 그 VIP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VIP를 또한 이번 주일에 교회에 모시고 오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VIP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서로를 섬기는 삶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